오늘도 이 자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필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나 신나는 것이 우리는 사실 연약한데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잠시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빙산을 그린 그림이에요. 빙산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뭐냐면 가족 치료의 대가인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심리학자가 만든 빙산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빙산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의 그 뒷면에 있는 마음의 심리를 표현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빙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빙산이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빙산이 바다 위에 떠 있어서 요만큼 보이는데 그럼 빙산이 요만큼이 단가? 아니라는 거예요. 빙산이 보이는 부분은 요만큼, 보이는 부분은 10%고 90%가 그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이 심리학자가 가족 치료의 대가인데 그런 가족 치료를 하면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이런 빙산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행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맨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빙산의 윗부분, 행동이나 말이죠. 이 빙산의 윗부분, 말이나 행동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빙산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듯이 우리의 마음도 사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표현되는데 그렇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빙산처럼 우리의 마음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표현되는 부분은 이 일부분에 불과하고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많은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감정이 있어요. 이 사람의 감정이 거의 많은 경우에 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정도 있고, 감정에 대한 감정, 이 심리학자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감정을 보는 내 감정, 메타 감정이라는데 그런 것도 있고, 지각, 기대, 열망, 크게 보면은 감정, 내 안에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열망이라고 표현되는데 열망은 다음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어떤 필요나 원한, 욕구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필요, 원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버지니아 사티어의 빙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표현이 되는데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마음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온전히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마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버지니아 사티어의 빙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심리학자인 의사소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의사소통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971년에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였던 엘버트 메라비안이라는 분이, 이분도 심리에 대해서 연구한 분인데,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분 특히 사람들의 대화, 의사소통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그 의사소통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분이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한다, 말한다 했을 때 그 서로 말을 통해서 서로 어떤 의미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연구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을 할 때 7% 언어, 말하는 내용, 그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걸 의미를 알아듣는 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은 7%고 38%가 뭐냐면 청각, 귀로 듣는 거, 즉 목소리의 톤. 똑같은 얘기를 해도 부드러운 톤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화난 톤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슬픈 톤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 말의 톤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는 억양, 그리고 말의 크기, 빠르기, 이런 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은 뭐냐면 55%는 눈에 보이는 거. 말을 할 때 단순히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어떤 표정을 짓는가. 우리가 말할 때 특별히 그 표정 중에서 상대방의 눈을 보잖아요. 눈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표정, 눈빛, 제스처, 자세, 외모. 흔히 우리가 이걸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사람들과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말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말의 내용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외에 다른 부분이 93%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서 분석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국 이 결과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버지니아 사티어의 빙산 모델과 비슷하게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이 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들리는 거는 말이고 행동이에요. 근데 그 말과 행동 뒷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이, 감정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나 욕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심리학자가 연구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살아보면 사실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어린애기가 지금 우리 도훈이, 도준이 너무 예뻐요. 계속 카톡에 제가 보는데 카톡에 우리 도훈이, 도준이 사진이 수시로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올라오거든요.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해요. 저 때는 그냥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우리 애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먹고 자는데 그 모습만을 통해서도 부모에게 큰 기쁨을 줘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3살, 4살 말하면 더 이쁘고 5살 되면 더 이쁘고 막 더 이쁜데, 그렇게 더 이쁘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사춘기. 이 사춘기는 이 공포의 시간입니다. 다 사춘기를 지나요. 그런데 어떤 집에 아들이 사춘기예요. 사춘기인데 얘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왔고, 집에 와서 집에 오자마자 얘가 방문을 꽝 닫으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다른 엄마들은 안 그래. 엄마는 밥도 맛없어. 나 밥도 안 먹어.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 집에 오자마자. 근데 우리가 자녀를 길러봤지만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 같은데 소설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냥 오자마자 방문 꽉 닫고 들어가더니 엄마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엄마가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이놈이 오자마자 왜 난리를 쳐? 괘씸한 놈이네.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나죠. 엄마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자마자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오자마자 방문을 꽝 닫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도대체 뭐냐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그런데
사실 이 아이의 하루에 오늘의 삶을 살펴보면 이 오늘 하루에 이 아이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 친한 친구하고 오해로 인해서 싸운 거예요. 그것도 속상한데 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이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아요. 나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나 모범생인데 그냥 우리 담임 선생님이 편찬을 써서 안 오시고 다른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를 모르니까. 근데 얘도 그런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랑 오해로 싸우고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한데 그러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친구랑 괜히 오해로 싸우고 억울하게 혼나고 그래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랬냐 우리 아들 힘들었겠냐 하면서 안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마음은 그렇게 너무 슬프고 속상한데 그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속상해요 슬퍼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꽝 닫고 엄마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우리가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이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한 중에서 우리가 나쁜 습관인데 그 나쁜 습관 중에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 수없이 체험해요. 우리가요 참 연약한 것이 우리 마음을 말하지 못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엄마 나 슬프고 힘들어 마음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더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괜히 와서 문 닫고 엄마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난리치고 마음을 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옆에 발달 장애인들 돌봄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 발달 장애인분들이 가끔가다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막 질러요.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자기 마음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발달 장애인분들은 특히 우리도 그렇지만 발달 장애인분들은 특히 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달 장애인분들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랑 저분들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발달 장애는 아닌데 우리는 일종의 어떤 장애겠냐면 마음 표현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우리의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어떤 두려움. 그리고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방어기제라는 게 있는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기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이 앞에 계신 그 발달장애인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음 표현 장애. 뭐 이게 질병은 아닙니다. 질병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한테 남겨진 어떤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마음 표현 장애처럼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엉뚱하게 말과 행동을 해요. 그렇게 엉뚱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5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5가지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 삶 속에서 만난 문제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자꾸만 실수하고 무능한 모습, 악을 행하는 모습, 이 4가지 모습이
인간의 연약함 네 가지죠. 감정의 연약함, 지식의 연약함, 능력의 연약함, 범죄의 연약함.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다. 또 내 기준엔 이해가 되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하는 모습. 우리와 다른 모습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다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귀에 들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의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마음이 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나와 다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할 때 서로 받으라. 받으라.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는가?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연약함과 다름 붙여서 연다. 그래서 사랑은 연다. 사랑은 닫는 것이 아니라 연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어주셨어요. 사랑은 연다. 연약함과 다름. 그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할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연약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와 다를 수도 있지. 나와 다른 건 무조건 틀리다? 아니요. 나와 다를 수도 있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하면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비판, 정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조금 더 쉽게 사랑은 연다 라는 말씀처럼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하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인정하는. 그리고 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119를 부르는데 이게 야고보서 1장 19절이 딱 119예요. 기억하기도 쉬워요. 119.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119. 119.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듣기는 안 듣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화내는 건 더럽게 하고, 절대로 안 듣고, 아내 말 절대로 안 듣고, 부모님 말 절대로 안 듣고.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우리가 어떤지를 아세요. 사람들 말 절대로 안 듣고 말하기는 빨리 하고 화내는 건 빨리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놈 너 왜 그래? 라고 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듣는 거는 속히 하고 잘 듣고, 그리고 먼저 듣고 말하는 건 천천히 하고 화내는 건 천천히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고 들으면은 화도 안 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일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듣는다는 거는 단순히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들과 얘기하기 전에, 화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라. 마음을 들어라. 마음속에 아까 우리가 사티와의 빙산 모델에서 봤듯이 감정도 있고 뭔가에 대해서 필요, 욕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귀에 들리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 특별히 그 감정. 아까 그 사춘기 아들이 집에 와서 문 꽝 닫고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말했는데 말의 내용은 참 황당해요. 근데 말의 내용은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수치심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은 물론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말씀인데 폭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 귀에 들리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상처, 아픔, 슬픔, 두려움, 외로움, 이런 마음을 들어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 보여주신 그림이었던 사티의 모델을 보면, 빙산 모델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작고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밑에 감정이 있고 또 여기에는 뭐 기대, 열망이 있는데 감정과 그 보면 필요, 욕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많은 부분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들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귀에 들리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라. 마음을 어떻게 들어요? 마음을 어떻게 들어요? 들립니다. 내가 마음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문제는 내가 들으려는 마음 자체를 그냥 차단하는 거예요. 그냥 말의 내용만 듣고 화가 나고 그래서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리러라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아들이 오자마자 난리치고 해도 엄마가 그 아들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왜 저래가 아니라 뭔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나? 힘든 일이 있었나? 그 아픔이, 상처가, 슬픔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 그 상처, 그 아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 마음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연약함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감정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상처, 아픔, 슬픔, 두려움, 외로움 모두 다 감정이에요. 우리가 감정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듣고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그 마음을 인정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남편의 연약함도 보고, 아내의 연약함도 보고, 자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을 봐요. 그리고 나와 다른 모습을 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서 판단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막 화내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데, 그 마음이 더 많은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119를 부르는데 이 야고보서 1장 19절이 그 119와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까 아들이 막 들어오자마자 난리치는 것이 상처받은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도와달라는 거. 그게 사실은 SOS예요. 나 좀 도와줘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아픈 순간에 우리가 뭘 찾습니까? 119를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파할 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귀로 들리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걸 가지고 막 난리치고 화내고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기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보다는 자꾸 답답하고 화가 나고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물붓 부으시고 그 사랑을 물붓 부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갈 때 특별히 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119의 말씀처럼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인정할 때 그래 아플 수 있지. 그래 두려울 수 있지. 그래 슬플 수도 있지. 그 마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나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또 잘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듣고 마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멀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까지 갈 필요 없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주변 사람들과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겉에 보이는 그 말과 행동만 보고 자꾸 판단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리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